오늘도 사순절 갈보리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들어오실 때 참석자 명단 꼭 기록해 주시고,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 착용과 충분한 타인과의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6번째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상당히 많은 비유들이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 22장이지만 앞선 21장에 두 아들의 비유와 포도농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인간의 그릇된 행위, 그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배척당하게 될 자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을 마무리하고 22장에 들어와서 혼인잔치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그 구속의 은총에 초점을 맞추어 누구든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자에게 내리는 심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이스라엘 그 당시 때의 민족 전체를 책망하고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자, 이 비유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임금 아들의 결혼식이라 하면 아주 큰 행사이겠죠. 아주 성대하게 치르는 잔치일 것입니다. 게다가 이 결혼식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초대받은 자, 청함받은 자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상외의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임금의 초청을 사람들이 거절한 겁니다. 임금 뭐가 잘못 전달되었다라고 생각했는지 제차 종들을 보내서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게 합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재차 초청받은, 청함받은 사람들은 이번에도 역시 거절합니다. 반응이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지요. 일부 사람들은 임금의 말을 그냥 외면해버리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려고 그 자리를 떠나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일부의 사람들은 임금이 보낸 그 종들을 잡아다가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군대를 보내 그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게 됩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임금은 종들에게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아마 처음 초청받은, 청함받은 사람들이 내가 잘못되었으니 큰 길에 나가 아무나 데려와 그 잔치 자리를 채우라라는 겁니다. 임금의 명령에 따라 종들은 큰 길가 그 사거리에 나가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제 잔치 자리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지요. 본격적으로 잔치를 시작하게 될 때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납니다. 임금은 잔치 자리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발견하고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그리고 왜 여기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들이 대답을 못 찾아 그들을 내쫓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 14절의 마무리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비유를 결론 짓게 됩니다. 자, 오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라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라. 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에서 제외될 것이라,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누가복음 13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질 것을 계속 언급하고 있고, 예수님은 자신을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우리가 볼 25장에 보면 그 성도들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천국의 실상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시면서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찰 것을 분명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자, 종의 보고를 접한 왕, 사거리에 가서 다른 손님, 다른 사람들을 다시금 데려오라 제명령을 하였을 때 이에 종들이 나가서 만난 대로 사람들을 청하여 그 잔치 자리에 채우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엄밀히 얘기하면 택한 백성, 선민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구원의 문이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청함을 받은 다른 손님들을 가만히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사람 보기에 또한 약한 자나 연약한 자나 때로 그것이 달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때로는 보아야 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4장 동일한 본문이 14장 이하에도 보면 가난한 자든 소경이든 절름 바위들을 그 잔치에 채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때로는 비천한 자들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지만 예수님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지요. 영적으로 때로는 병들고 죄 많은 사람들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악한 자, 때로는 비천한 자들은 임금의 초청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청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청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거저 은혜로 청함을 받아 결국 하나님 나라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사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또한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할 때에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늘 언제나 마음에 새기시고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구별된 자로 세상적인 삶의 모습을 버리라입니다. 구별된 자로 세상적인 삶의 모습을 버리라입니다. 종들이 나가서 이제 청한 사람들을 오시라라고 모시러 나가게 되지요.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거절하고 종들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즉 청함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청함을 무관심하게 버리고 거절하기에 이르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 앞으로 그 복음을 전할 때, 청할 때, 초청할 때 때로는 무관심하거나 때로는 거절하거나 때로는 더 나가서 핍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 종들이 초청할 때 누가복음 14장의 동일한 본문이기에 그 누가복음과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종합해 보면 5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 밭으로 가면서 바쁘다라고 초청을 거절한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이 사람은 자기의 직장이나 때로는 농사짓는 일이겠죠. 끝도 없는 육신의 일이 바쁘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복음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또 하나의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사업 때문에 거절한 사람입니다. 돈을 벌려고 시장으로 달려가 그 사업에 바쁜 나머지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지요.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제나 물질의 문제 때문에 돈을 벌어야 사니까 그런 이유로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거절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사람이 있다면 누가복음 14장 19절에 소 5겨리를 사서 시험하느라 거절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신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자기의 유흥과 오락과 취미생활의 만족을 채우기에 바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결국 내 기쁨과 만족을 위해 바쁘게 살다 보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복음 그 잔치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네 번째는 바로 누가복음 또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장가가 왔기 때문에 거절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볼일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잔치에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는 종들을 능욕하고 죽인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핍박한 자들이지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 눈앞의 유익만 알고 현실만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에 놀라운 그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육적의 가치만 알고 영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이 생에 육신의 즐거움만 알고 영원한 즐거움을 모르는 자들이고 땅의 것만 알고 하늘의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실 때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청함받은 자로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으로 세상적인 물질이나 나의 만족과 나의 이익에 따라 하나님의 그 청함과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거절하고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택함 받은 자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입니다. 택함 받은 자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혼인잔치에 먼저 청함받은 자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개인적인 일과 사업을 핑계로 초청을 거부하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아마 육신적 쾌락이나 생계에 연연하라고 가장 중요한 생명, 그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경우에 해당되겠지요. 실제로 불신 가운데 처한 세상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는 우리 땅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채워질 수 없는 그 탐욕과 그 만족을 채우느라 늘 분주하고 다급하다는 것이죠. 그들 앞에서 영혼의 구원에 관한 진지한 이야기는 오히려 조롱거리나 비난당하기 일쑤라는 겁니다. 청함받은 자들 중에 심지어 종들을 죽이는 자들까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어찌 보면 선을 악으로 갚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아주 극단적인 악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진리에 대해 무관심한 정도를 넘어 그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주 이 진리에 대해 말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핍박하기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초청잔치에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거부하는 것만으로 일이 끝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청의 거부는 단순한 관계 단절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진노에 찬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초청에 거절한 사람들은 두 가지의 불행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행복한 영광된 은혜의 자리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선입견, 자기의 편견, 자기들의 아집과 고집 때문에 올바른 가치 판단을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세상의 일로 잠깐 지나가는 만족 때문에 영원한 나에게 주시는 그 천국, 그 영광된 은혜의 자리를 상실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바로 심판인데 오늘 7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13절에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이하에 오늘 말씀의 예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해답을 바로 예복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이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등장을 하지요. 왕의 눈에 발견되어 쫓겨나 아주 비참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복을 갈아입지 않은 자,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자기 독선과 교만의 옷, 자기 고집의 옷, 자기 주장의 옷을 그대로 입고 그 잔치에 들어온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아집과 고집,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진노,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예복을 입은 자,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물질과 권력에 휩싸여 우리 자신이 여전히 그 세상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혼인잔치라는 아주 기쁘고 즐거운 그 시간, 그 공간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로 예배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 말씀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부름과 그 청함을 거절하고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교만과 이기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예복 입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에 나오며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11조와 감사의 물 1,000번째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돌보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드린 예물 하늘나라와 이 땅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히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